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을 읽으려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대개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바울의 말기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쓴 편지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에게 전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바울을 통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면서 옥중서신을 읽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격려했던 말씀을 새기면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들은 복음서가 써지기 이전에 회람되었던 편지임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바울 서신들이 먼저 써졌고요. 교회에 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써지기 이전에.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원초적인 내용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어떤 곳일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행문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빌립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빌립보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총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다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갔으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예요. 1차 여행 때 이제 바나바와 같이 다녔고,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이제 갈라져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북서쪽으로 소아시아를 관통해서 쭉 복음을 전해서 나갔죠.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바울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좌절에 빠져서 그렇게 해서 제일 끝까지, 서북쪽 제일 끝까지, 그러니까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갔어요. 바로 그곳이 드로아,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가장 서쪽에 도착해서 더 이상 이제 나갈 것이 없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을 때에, 그때 환상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환상으로 인해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터키 땅에 있는 아시아 서쪽 끝까지 갔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갈 결심을 하게 되고요. 바로 아시아 끝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케도니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 또는 가장 큰 성, 뭐 이렇게 첫 성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마케도니아 왕국을 설립한 빌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딴 성이죠. 1세, 2세 이렇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바로 2세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고, 알렉산더도 바로 이 빌립보 출신입니다. 워낙에 이제 금이 많이 났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이것을 다시 점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리스 북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관광 그러면 이 필리피라는 곳, 빌립보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바로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로마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근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바로 로마가 점령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로마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스스로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항상 로마 문화, 뭐든지 로마, 제일 가까이 그리스와 접해 있으면서도 로마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화, 다른 이야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갈 곳을 찾는데 찾다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성에 있는 그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은 바로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자색옷감 그러면은 이걸 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좀 귀족과 황제들에게 쓰이는 그런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 상당히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취급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또 그때 바로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또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귀신이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면서, 여종이라니까 노예이겠죠. 주인에게 수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자 노예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니까 그것으로 자기 수입을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알아본 거예요. 귀신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주 정답이죠. 바울 일행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좋은 말을 해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날을 쫓아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점을 치도록 만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힘입어서 점을 치던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여자 노예의 주인들이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이제 돈 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통이 하면서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해 버립니다. 빌립보에.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바울 일행은 매를 맞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채고 있었던 차고 이런 모든 묶여 있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리죠. 간수가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자결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이 간수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다가 빌립보를 떠났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16장에는 좀 비교적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또 3차 여행을 할 때도 이 빌립보에 잠깐 들렸습니다. 루디아 그리고 그 점을 치던 여종, 이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멤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중심되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로마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적인 또는 유대교와는 좀 다른, 그래서 그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그 성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문화적인 마찰이 아주 심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또 알 수 있는 상황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잠깐 언급이 돼요. 특히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언급하면서 바울이 언급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위한 모금에 적극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이 주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려주고 또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환난,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환난, 환란, 이게 뭐가 맞을까? 환난이라고 읽어야 되냐, 환란이라고 읽어야 되냐? 둘 다 맞습니다. 단어가 두 개가 다 있어요. 환난이란 단어가 있고 환란, 뒤에 리을을 붙이는 환란, 자음 접변이 되니까 환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환난은 띄어서 읽어야 됩니다. 환하고 난, 이렇게 절음해서 읽어야 됩니다. 환난. 환난과 환란은 어떤 차이냐? 환난은 여러 어려움, 똑같아요. 뜻은 비슷한데 환난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고난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 환란은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 란자가 임진왜란 할 때 란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든다든지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때는 환란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니은 받침에 리을, 환란, 환란이라고 하셔야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환난 이렇게 절음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보다 더 큰 의미의 고난까지도 포함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련을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얻었고 실제로는 가난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던 정말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감옥에 썼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감옥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다, 매를 맞지 않았느냐. 근데 빌립보에 갇혀가지고 또 빌립보에 쓰고 그만큼도 아니었고 또 잠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주장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5절에 따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일 테고 비교적 오래 머문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초기 바울의 생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로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감옥에 갇힌 것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로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8장 30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말기 생각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이든 로마이든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은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편지의 첫 인사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의 이제 첫 인사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인사 부분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종이 성도들에게라고 정했습니다. 종이 성도들 그러니까 페이퍼 세인트 이렇게 종이 성도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줄인 거예요. 종이 성도들에게 servant to the saints 이렇게 하겠네요. 제목을 잡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내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했어요. 바울과 함께 디모데를 언급했습니다만은
디모데가 쓴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의 편지로 전통적으로 알려졌지요. 그리고 바울이 1인칭 시점에서 편지를 쓴 것을 통해서 이건 바울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편지의 수신인입니다.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모든 성도가 앞에 나왔고 또 수신인으로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 집사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 당시는 아주 초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감독 집사라는 이른바 교직 또는 목회자의 교직이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을 돌보는 사람들, 또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컫는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 자주 합니다만 사실 감당하기 힘든 표현이지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닙니까? 성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인을 가리키는 말로 여깁니다만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거룩한 무리인가? 과연 우리가 성도인가? 거룩한 무리인가? 라고 생각하면 매우 겸연쩍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표현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바가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거룩한 백성이 바로 거룩한 무리이며 성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왕성해서 이웃나라에 영향력이 있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 거할 곳이 없는 무리, 나라도 없이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무런 기약이나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약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구약 레위기 19장 2절에는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느냐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19장 2절에 단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냥 사람이 거룩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관련이 있을 때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을 맺을 때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냥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 자신의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말씀드렸고요. 레위기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다니엘서 읽었는데 다니엘서 7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얻게 된다는 미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서 언제 회복될지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른바 자강, 자기들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적으로는. 바로 그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성도,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그 의미를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이야말로 당신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기면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본문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 거리가 아주 먼 말이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나 평강이 있다는 말은 물질적인 여유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가능한 단어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면 바로 이 정말로 피하고 싶은 끔찍한 조건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 그분이 수행하셨던 부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통분모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분명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2장 6절에서 말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와 동등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분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도처에서 마주하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이 어려움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각자 앞에 놓인 이 쓴잔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고 편지를 받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볼 때 양쪽 다 정말 구차하죠. 양쪽 다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이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하나님이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나
이 세상의 하나님, 아니 이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막막함을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단어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울면서 부르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가쁜 숨으로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치시며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에게조차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것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울은 무슨 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첫날은 바로 언제입니까?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딛고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날 아닙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에서 여인들을 향해 복음을 가르쳤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강가에서 여인들이 듣고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처럼 가족에게 전하고 또 인근에게 알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위한 일을 6절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우리 윤영원 목사님께서 6절부터 읽으셨죠. 공교롭게도 빌립보서가 겹쳤어요. 예, 착한 일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이 6절은 바로 앞에 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 착한 일, 참 도대체 어떤 일일까? 우리가 궁금한데 영어에는 a good work, 단수로 되어 있어요. a good work. 우리가 착한 일이 여럿이시면 good works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썼을 것 같은데 a good work, 단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은 한 가지 일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착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 이 하나가 보다도 큰 일로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인 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 일이 시작했죠. 루디아와 점치는 여정, 또 간수를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착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넓고 더 깊게 그리고 더 길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 길게 끝까지 한 번 하지 말고 한 두어 번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 착한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심하면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Britain's Got Talent라고 해서 그 쇼 프로그램이죠. 보통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한 순서에 신부님이 나오셨어요. 아마 성공의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유행가를 부르신 거예요. 뭔가 봤더니 더 감동을 입어요. 그래서 뭔가 봤어요. 램이라는 그 밴드가 부른 노래예요. Everybody Hurts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의역도 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나시면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나와서 쇼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감동이에요. 거의 복음이더라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루가 너무나 길고 밤에 당신 홀로 있을 때 이제 나는 이 생에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자신을 다루지 마세요. 사람들은 모두 슬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지요. 낮이나 밤이나 너무 길게 느껴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만 이제 난 이 생에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으니까요. 친구들에게서 위안을 얻으세요. 누구나 상처를 입고 있어요. 손을 놓지 말아요.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혼자 감당하고 낮이나 밤이나 길게만 느껴지더라도 이런 삶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힘들어해요. 때로 누구나 울기도 하고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상처를 받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누구나 상처를 입어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에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통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처럼 교인 모두가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지쳐있는 이 힘든 상황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시작한 주님의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도 이제 조금 더 본문을 읽어가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가 로마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로마에선 제일 멀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교두보로서 제일 마지막 로마의 관문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도 잠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로 알아들었다. 그들의 문화와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배타적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뒤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드리면 1장에서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예. 일장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로마 문화와 다른 이야기들, 또 그런 유대교의 한 일족이냐라는 어떤 오해도 받았고요. 특별히 그 루디아나 그 점치는 여종이나 또는 간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루디아는 좀 다릅니다만은 좀 여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듯이 극심한 환난과 지극한 가난 뭐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그 빌립보의 상황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